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선택받았는데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불가능한 땅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목말라 할 때는 바위를 쳐서 샘물을,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 광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기적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회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에 부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조금 어그러진 일이 생기나요? 내 마음에 맞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아야 할 백성이,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불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망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성취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불편, 작은 어려움, 내가 기대한 것과 다시 다른 어그러진 일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그 틈이 생겨도 원망합니다. 그 이상이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중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 제사와 예물을 드렸느냐? 사실은 모세에게 가르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법을 다 알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40년 동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렸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게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배를 드리되
거짓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형식상 제물을, 형식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이 외면해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형식이 더 중요해요. 형식만 갖추면, 그래서 때로는 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좋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모세 율법에 따라 예배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기 뿐이에요.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드렸던 모든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들이 어떤 이익을? 근데 이익을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했어요?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샘이 없었어요. 목말랐어요. 해갈이, 목이 탈 때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해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샘물을 달라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또한 광야에서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또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힘든 일, 고난, 역경, 질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나요?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나의 이익과 나에게 뭔가 덕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마음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쁨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팽팽한 대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돼요. 율법적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삭막하죠. 하나님한테도요,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 받아가야 됩니다. 내가 뭘 내놨으면 하나 받아가야 돼. 진정한 예배는 헌신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는가, 내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 과연 뭘까요? 희생, 헌신, 손해보며 예배 드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손해 좀 보시나요? 시간 손해를 보시나요? 돈을 희생하시나요? 여러분이 열정과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손해를 보면서 헌신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죽이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것이 진정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드림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나를 헌신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예배자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며 내 것을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기쁩니다. 내 것 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왜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 시간을 드려도, 내 물질을 드려도, 내 헌신을 드려도, 나의 것 희생하고 내 것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을 이용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듭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몰록의 장막은 어둠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빛을 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태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신네판의 별, 이것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도리어 유한한 없어질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유한한 이 땅에 있는 빛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영원한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돈 영원한가요? 젊음 영원한가요? 건강 영원한가요? 자녀 영원한가요? 집 영원한가요? 영원한 것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계속 섬긴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우상을. 우상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또 섬겨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상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자기 가족인가요? 환경인가요? 직장인가요? 자녀인가요? 권력,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이들은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의 마음이 늘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의 대가는, 우상을 섬기는 대가는 파멸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면,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결과는 심판과 파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렉의 장막과 신네파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밖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모스에도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성경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사, 포로로 잡혀가 멀리 보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외면하신대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관심을 안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우상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징계가 오는데, 어떤 징계?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포사,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든 정욕대로 살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기적이, 천국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천국에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되씹고 되씹은 되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는 자는 망한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살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개돼지는 어떻게 해요? 개돼지는요,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개돼지같이 삽니다. 근데 사람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살게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정대로, 그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둔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인생은 어떤 일이 오나요?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치명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야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호망과 방패막이 없으니까 그런 심판받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살도록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길, 이 은혜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도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죄 짓는데도요, 교묘하게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범죄를 하고 악을 행했는데도요, 안 드러나요. 얼마나 재수가 좋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따라서 해요. 이제 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따라 있는데 자기는 자꾸 드러나는 거야. 재수가 없다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죄가 드러나면요,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죄 짓고 죄가 안 드러나면 저주 가운데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재수가 억수로 나쁜 겁니다. 죄 지었으면요,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범죄한 것, 죄진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깨달아 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살아가는 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에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막을 주십니다. 이 장막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듬고 세워가는 특별한 장소, 그것이 장막,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소와 지성소, 장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난 예수 믿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게 더 소중하고 귀할까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들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그들을 재판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는 않으세요. 왜요? 좋은 것만 준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모든 그들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성막을 앞에 두고 갑니다. 이 성막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성막이 앞서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성막이 앞서가십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왕국을 이제 세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이제 법궤를 그가 모셔오고, 그리고 성막,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때로는 사람들은 조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에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처소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이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일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이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뭘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위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긴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 성경의 관점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내 방법, 내가 갖고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특심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독점합니다. 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